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첫 번째가 나와요.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알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AI에게 이 설교문 같은 거를 이렇게 명령을 잘 넣으면요. 굉장히 좋은 설교문이 나온대요. 더군다나 이제 AI가 그렇게 어떤 글을 작성하면 그걸 다 읽어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강단에서 AI가 아주 완벽한 설교 원고를 작성하고 그거를 선포하는 게 오히려 인간이 어떤 자신의 욕심이나 문제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잘못된 말씀, 설교를 전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AI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는 진짜 설교인가? 설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챗GPT 같은 거를 이용해서 본문도 넣고요. 어떤 방식으로 설교문을 작성해달라고 이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청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AI에게 부탁을 한대요. 명령을 하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생각보다 좀 유료, 좀 비싼 챗GPT 같은 걸 사용하면
굉장히 고급 원고가 나오나 봐요. 웬만한 좋은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 수준의 원고가 나오기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수정해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AI를 안 써봐가지고 어떻게 쓰는 줄 모르니까 시대에 좀 뒤처진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AI는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오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이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좀 제대로 하면 좋겠다. 설교할 때 좀 딴소리 좀 안 하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설교를 잘하면 좋겠다. 아주 드물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자랑한다고 목사님 설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자기 교회 목사도 그 전무씨도 설교 잘한다고 하니까요. 그 사람이 한때는 또 설교를 또 잘했대요. 그렇지만 언젠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때로는 너무 원칙에 매여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들기도 할 거예요. 조금 더 잘하고 우리의 마음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오죽하면 한 CBS 방송을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님들과 다르게 교회를 나가서의 삶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의 삶밖에 없는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백수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업을 해보고 세상에서 다른 일을 조금 먼저 해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은 이해해요. 제 아내도 뭐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내내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남들보다 쉽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하는 걸 옆에서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심지어는 토요일까지 또 어떤 경우는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성도님들의 그 현실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 반대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사정 다 봐주다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그 반대예요. 말씀 읽어라. 예배 다 참석해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성경 공부, 무슨 훈련, 그리고 뭐 성경 매일 읽어라. 기도 몇 시간 해라. 뭐 교회에서 봉사해라. 너무 지치고 힘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목회자, 성직자,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으로 표현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는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 오늘 현대의 목사는요, 단순한 제사장만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이 사실은 엄격하게 조금은 나뉘어져 있었어요. 물론 아주 드물게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보통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어떤 제의를 집례하고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은 사회 어떤 지도층으로서의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선지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어떤 특별한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로서 세워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들은 그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감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 훨씬 힘든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역할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그가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AI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AI가 목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기계적인 선포가, 기계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리와 원칙과 율법만이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예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설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삶인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가만이 선포될 거예요. 물론 옳은 말씀이 선포되고 옳은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진실과 옳음 이전에 사람으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될까 생각해 보면요. 지난주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어떤 지방이 현대였던 것 같은데 협력업체에 파견받은 아마 그런 경비 직원인 것 같아요. 거의 뭐 2교대인지 3교대인지 한 3교대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거의 24시간을 안 쉬고 근무하고 좀 쉬었다가 하루인가 이틀 쉬고 또 24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가 끝나면은 지친 몸을 이끌고 너무 허기도 지고 힘들고 피곤하니까요. 이제 원래 본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소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간식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누구나 다 쉽게 거기 있는 간식들을 먹는데 그날 사람이 초코파이 하나 450원짜리 600원짜리 카스타드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그 얼마 전에 CCTV를 그곳에 설치를 해서 그 장면이 찍혔나 봐요. 그래서 고소를 당했대요. 절도죄로. 유죄가 나왔을까요? 무죄가 나왔을까요? 유죄가 나왔어요. 그 판사들은요, 과거에 그런 회사에 임원들이 수십억, 때로는 100억 큰 돈을 횡령했을 때는 그 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관들이에요. 과거에 버스 기사가 그 거스름돈 동전 남은 것 일부 몇백 원을 가지고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던 판사들. 그런 사람들의 판단을 받다 보면 차라리 그냥 어차피 그럴 바에는 1,050원 절도한 것도 절도로 유죄를 때릴 바에는 아예 AI가 판사가 돼서 그냥 1,050원도 유죄, 1,000억도 유죄 정확하게 차라리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판사 다 없애고 AI가 판결을 내려서 AI는 모든 법전을 다 입력해놓고 그 법이 정한 대로 그냥 판결을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참 답답한 일이죠. 법관의 양심이라는 말을 요즘 대법원장을 비롯해가지고요. 많은 대법관들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삼권 분립 얘기가 요즘 참 많이 나오죠. 대법관 수를 늘려야 된다. 또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특검처럼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법관의 양심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태에 대해서 법관들이 비판을 하던데요. 과연 본인들에게 진짜 양심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런 판결이 과연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유죄를 선포한 건지 묻고 싶어요. 이면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그 똑같은 직원들이요. 똑같은 일하는 직원들이요. 다 초코파이, 카스타드 다 먹었대요. 근데 이 사람만 기소가 되고 유죄를 선고받았대요. 알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노조 일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선고받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감옥에까지 가는 유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벌금형 정도 선고받은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직장에서 아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해고 통보 같은 이유. 우리는 사람이어야만 할 수 있는 일,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대제사장들. 앞에서 1절에서 말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그 제사장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건 뭐 지식이 없고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무식이 뭐죠? 지식이 없어요. 어떤 지식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바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거 무식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기서 무식이라는 말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떻게 돼요? 미혹돼요. 뭐에 미혹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로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갖는 마음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된다는 사실만을 매일매일, 매달 매주 우리는 확인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 언제예요? 한 주를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우리는 양가 감정이 생겨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기쁨. 근데 항상 따라다니는 죄책감. 이번 주는 좀 잘 살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진짜 은혜로웠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내가 진짜 죄 안 지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왜 사람이어야만 하냐면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임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이 제사의 속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와 같이 연약한, 다시 말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돼보니까요, 어때요? 야, 이게 진짜 힘들구나. 물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아시는 것과 인간이 되어서 아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도 남자들이 군대 가면 힘들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군대 가고 싶으세요? 그렇지만 알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집 떠나서 남자들끼리는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계급사회에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막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막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복 입어야 돼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잖아요. 한 이틀 정도만 해볼 수도 있겠다 생각 들 수도 있지만 그 이틀, 하루? 이틀이요. 밖에서 하루 이틀과 달라요. 제가 여기 근처 가평 현리에서 신병훈련을 받는데요. 조교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10분을 10년처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너희들 한없이 편하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한없이 힘들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시간이 그 짧은 1분 30초, 뭐 10분, 이게 얼마나 긴지도 느끼게 해줄 수 있대요. 진실이더라고요. 진짜 그 짧은 몇 초가 얼마나 길 수 있는지를 수도 없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직접 그것을 느끼는 것과 밖에서 보는 건 너무 달라요. 제가 6주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퇴소식 하는데 부모님, 가족, 친척, 애인들 다 불러가지고 퇴소식 우리가 그 시범 보이는 것들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오전에 보여주고 점심 같이 먹게 해주고 면회를 시켜줘요. 한나절 정도. 저도 1월 5일날 입대해서 6주 과정을 마치고 아마 2월 중순쯤 말쯤 아마 퇴소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오셔가지고요. 저를 딱 보자마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 왜 우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시커매지고 살이 많이 빠진지 몰랐거든요.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막 보자마자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안 봐도 알 수 있지만 저랑 똑같은 거 경험하시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저하고 똑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자대에 가면요, 이제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는 더 힘든 고생이 사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그 다음부터 괜찮아지나요?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안 아픈가요? 아파요. 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잃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고통스럽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요.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믿지만 여전히 아파요. 물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의 무식함과 미혹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숨쉬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냈던 그 모든 시간, 완전한 인간으로서 더더군다나 짧지만 그 속에서 죄를 끝끝내 짓지 않고 살아냈던 예수님,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도 죄를 짓지 않으며 평생을 살아냈던 그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아프구나, 이렇게 슬프구나, 이렇게 외롭구나. 그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겟세마네에서의 울부짖는 기도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의 감정들을 그곳에서 예수님은 토로합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었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실 수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반드시 대제사장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 속에서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사람이어야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직분은 사람이 아닌 그 어떤 존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원래 제사장들은 어때요? 제사장이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가 죄인이고 그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도 그 당사자이기에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음에도 그는 자신을 오히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해야만 합니다. 온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지만 그 백성에는 누가 포함돼요? 자기가 포함돼요. 그런 자라야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말하죠.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는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임명하고 인정한 대제사장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하나님 임명하셨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사들이 있죠. 그런데 목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목사들은요, 예수님조차도 사람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요즘 통일교 때문에 홀리 마더, 홀리 선, 홀리 파더 이런 말들이 자꾸 막 회자되는데요. 언제부터 인간이 성모가 되고 성자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볼품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들이요, 자기를 어떻게 감히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성령께 비교하며 마치 자신이 스스로 성자 예수님이거나 성령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벌써 그들이 이단임을,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는 사실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도 굉장히 충격받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 유튜브 영상에 아마 뉴스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통일교가 소유하고 있는 세계일보에 그 홀리마더가, 한학자가 딱 오니까요, 그 직원들이요, 갑자기 그 한학자를 삥 둘러 쓰더니요, 우리의 성모 한학자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 고개를 숙여서 경배를 하더라고요. 거기 어떻게 보면 공식 그 언론사 회사잖아요. 더군다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언론사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요, 마치 하나님께 경배하듯이요, 사람에게 경배를 해요. 실제로 저런 일이 있구나.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이단의 힘이구나.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혹시 교회에
조금 그거보단 덜하지만 혹시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이죠.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하여도 마땅히 속죄제를 드려야 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아니,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도 알아야 되고요, 목사도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예배를 집례하지만 거룩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그곳을 지키고 있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의 권세입니까? 그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까?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의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짝에 쓸모없고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잠시 대제사장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뿐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절에 보면요, 능히 용납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능히 용납하다. 메트리오 파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다른 데는 거의 안 나오는 단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있던 말이 아니라 만들어낸 말이에요. 메트리오스와 파데오를 합친 말인데, 메트리오스는 온화하다, 부드럽다는 뜻이고요, 파데오는 어떤 고통을 느끼다, 고통을 당하다, 무언가를 느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합쳐놓으면 어때요? 동정심을 갖거나 아니면 그냥 그 상대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합쳐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면 강단에 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만 일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성도들의 고통, 힘든 거, 아픈 거, 외로운 거, 애쓰지만 잘 안 되는 걸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는 다른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선 거는 너도 똑같이 쓸모없는, 무식하고 죄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네가 그 마음을 알고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런데 목사를 오래 하거나요, 운 좋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교인이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통일교는 자기들이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제 그 이단 연구소 소장님이 말하기로는 아마 실제 통일교 교인이 한 15,000명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 나오는 거 보면은 150만 명이네, 120만 명이네, 30만 명이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쨌거나 실제로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 그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다 보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 자기는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과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꼭 통일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과 다르고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무식하고 죄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식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또한 그 역할을 지금 또 감당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배우셨대요. 물론 여기서 배웠다는 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습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배우셨대요. 예수님의 배우심은 뭐죠? 누군가한테 배운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되어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경험해야만 했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예수님조차도요, 그렇게 인간의 자리로 내려서, 아니 완전한 인간이 되어 인간의 연약함을 배웁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하나님이 되려 합니까? 자신이 왜 하나님인 척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목사뿐 아니라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순간이 와요. 교회에서 특히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막 새신자도 아직 믿음 없는 사람들 교회로 막 데리고 와요. 물론 어떤 인맥이 넓고 막 성격이 좋아가지고 교회로 많은 분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딱 앉혀놓는 순간부터 교회 밖에서는 사실은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자기는 교회, 요즘 아이들 말로 고인물, 교회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초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막 기도도 할 줄 모르죠. 찬송도 할 줄 모르죠. 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몰라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죠. 혹시 한번 기도 같은 거 시켜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합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뭔지도 모르니까 막 하다가 예수님 이름 빼먹고 아멘 막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데요. 매일 앞에 서는 목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요, 개척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교회가 작으니까요, 큰 교회 있을 때, 큰 교회에서 뭐 중형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보다도요, 작은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막 저를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왜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셔야죠. 왜 이걸 안 하세요? 왜 이걸 하세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교회에서 학생회장, 청년회장 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교사도 뭐 10년을 넘게 했었고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신학 훈련을 받고요. 목회 훈련을 받고요. 현장에서 목회를 해요. 그런데 제가 잘난 척을 안 하면요, 무시를 당해요. 잘난 척을 하고요, 잘못했다고 혼내면요, 저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 는 생각으로 결코 어떤 순간이라도 잘난 척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나무라지 말자
똑같은 성도의 입장에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는 결단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 결과는 뭐냐면 늘 무시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모르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아마 앞으로도 저는 많이 무시당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잘난 척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또 누군가는, 어떤 잘나신 분들은 또 저한테 찾아와서 또 나무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강단에 서서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성령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자신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으로 그곳에 서 있었느냐고. 넌 사람이었느냐고. 아니면 예수님이었느냐고. 아니면 성령님이었느냐고. 아니면 네가 혹시 하나님이 되진 않았느냐고. 반드시 엄중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지하고 죄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오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직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임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대제사장의 자격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그는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감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그것이 변함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 예수님조차도 내가 스스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임명하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셨듯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권세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용서의 은혜 앞에 날마다 무릎 꿇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